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신약성경 83조입니다. 신약성경 83조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리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새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또 결의했던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밤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깨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런 신앙의 열심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면 이단들의 열심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매주 한 통씩, 거의 한 통씩 편지가 옵니다. 충주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보내는, 신천지 이단에서 보내는 편지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아마도 그 교육 과정 중에 편지를 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매주 한 통씩 편지가 옵니다. 물론 제가 내용은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버리기는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있어야 되고 그들보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거짓을 외치는 사람도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들보다 열심히 없고 열정이 없다면 뭔가 자꾸 뒤처지고 있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편지를 받을 때마다 해보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이 열심, 이 열정이 식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요. 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요. 믿음의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는 그만큼 소중한 자리, 또 우리의 열심을 지켜가는 그런 고백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했습니다. 이 공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 우리로 말하면 나름대로 국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다 의논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살인이 이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을 시키려면, 즉 예수님을 죽이려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의 총독의 권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의 재판정에 예수님을 세운 겁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제목이 그거지 않습니까? 자칭 그리스도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다 그러시죠. 빌라도가 로마의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 있으면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계속 보고를 받겠죠. 근데 어디에도 이런 왕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라면 뭔가 지지하는 세력도 있고 뭔가 자신이 알만한 어떤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정보가 없는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말하니 사실 빌라도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게 아니야.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느냐? 아니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세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합니다. 이런 죄목 저런 죄목 갖다 붙일 수 있는 죄목은 다 갖다 붙였겠죠.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래요. 보통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군가 나에게 모함하는 말, 억울한 말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을 당연히 또 하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더군다나 이 재판정은 어떤 재판정입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걸려있는 재판정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봐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참 이상하다라는, 저 예수라는 사람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저렇게 고발하는데 자기를 변호할 말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죄를 찾아보나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6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특사로 한 명씩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그 특사로 풀어주는 사람은 누구냐? 백성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떤 죄입니까? 반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바라바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놓아주라 라는 말을 기대했겠죠.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빌라도 입장에서는 죄도 없고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왕을 내놓으라 하겠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10절 보게 되면 대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랬어요. 그 재판을 해보니 예수라는 사람 죄가 없고 대장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이 많으니 시기와 질투로 나한테 보낸 거구나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되 그러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요. 바라바를 놓아주라. 11절에 대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했습니다. 무리를 충동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는 예수를 놓아주라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한쪽에서부터 바라바 소리가 외쳐지기 시작하니 바라바의 소리밖에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군중심리 이런 단어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 남들도 하니까 다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야 됩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바람이 분다고 모두 다 바람에 흔들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충동지라에서 바라바를 놓아달라 사람들이 외치죠. 문제는 뭡니까? 그럼 예수 어떻게 하겠는가? 이건 자기가 판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는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물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당시 로마 총독은요, 영구히 그 자리에 있는 직이 아닙니다. 몇 년 있다가 바뀌고, 짧게는 몇 개월에 바뀌고, 그럼 왜 바뀌느냐?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독들이 와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이 세금 잘 걷어가면 되는 것. 그게 총독들이 할 일인 건데 이러다가는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겁니다. 더군다나 2월절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안정이죠.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죠.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대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바라바를 놓아 죽게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 라는 외침을 우리들을 통하여 하게 하죠. 14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아니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이거 무슨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빌라도가 난감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죠. 빌라도가 15절 봅니다.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합니까? 만족을 주고자. 그래. 사람들이 원하니까 그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을 사실 알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 저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만족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일이라면 해서 안 되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지 말라는 이야기, 기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로 합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라고 빌라도의 재판정의 판결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헛된 외침에 우리가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 이끄시는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되기에 그 믿음으로 깨어있는 저희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결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